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윤회하는데 이 집착 때문에 윤회를 하는데 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내 아들로 온 거 만약 숙명통을 얻어서 봤다고 하자. 할아버지가 아들로 왔는데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느냐 아들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 망설이다가 보면은 현재 사회질서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분명히 다시 연호를 바꿔가지고 우리 아들로 봤어도 아들이라고 불러야지 할아버지라고 부르서는 사회조직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해 집안에 보살도 그렇고 머리 깎은 스님도 그렇고 뭐 아는 소리 해가지고 당신에게는 어떤 영가가 들어붙어 가지고 그 영가 천도해 줘야 된다. 무엇이 어떻다 해서도 그런 소리 중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뭐 내가 이야기 드리듯이 조금 피땀 나게 밤잠 안 자고 한 서너 달이든지 한 1년, 한 3년 큰 일을 악물고 주먹을 쥐고 밤잠 안 자고 정진하고 나면은 70파도까지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70파도 넘어가면 전생 인연 다 알아져요. 숙명통이라는 차원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면 더 해골이 복잡해져. 우리 집에 지금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생 원수고 내 아들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왔고 이게 뒤봉복이 돼서 얽히고 설킨 게 이 세상인데 그것 아는 게 무슨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차라리 모르는 게 배짱 편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집집마다 보면 이런 예는 많습니다. 예? 내가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지금 부평에 있는 그 엄마, 부평에 있는 엄마가 남편하고 큰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애를 먹인다는 이야기예요. 18살에 시집 가는데 23살부터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딴 여자 딜고 딴 집 살림을 하면은 속이라도 덜 상하는데 딴 여자 딜면은 이 여자 집에 딜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집에 딜고 오면 딜고 온 둘째 여자가 상전처럼 모셔놓고 본부인은 노예처럼 부리먹는다는 이야기예요. 남자가 무슨 놈 남자가. 그래가지고 그 여자 실적 나면 또 차 버리고 딴 여자 딜고 오는데 결국 그 딴 여자 딴 집에 살림을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 딜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딜고 온 여자 상전으로 모셔놓고 본부인 노예로 부리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사님이 23살부터 한 7년 8년 참다가 나이 30살에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계룡산 그 갑사 신흥암에 가가지고 음력 서달에 20하루를 부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독하게 무섭게 했어요. 서달에 그 산골짝 물 얼음을 깨놓고 목욕할 수 있도록 딱 자리 만들어 놓고 새벽 2시쯤 일어나가지고 스님네 3시 목탁 치는데 2시쯤 일어나가지고 그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큰 냉수 목욕을 하고 머리까지 감아 빗고 와가지고 법당에서 하루 종일 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21일을 기도를 했는데 어떻든 저분하고 나하고 사이에 무엇이 어떻게 얽히기에 저분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새벽녘에 이제 오늘 아침 불공만 하면은 아침 맞이 끝나고 축원 끝나고 나면 서울까지 돌아가야 될 판이니까 낮에 불공 마치고는 못 돌아가고 새벽에 불공 마치고는 서울 올라가야 될 판인데 21일을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큰 냉수욕을 하고 법당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다 고단했겠죠. 부처님 앞에 절을 하다가 깜빡 엎드려서 졸랐는데 순간적으로 눈앞에 필름이 한 토막 딱 지나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 막 현몽 또 우리 그 경상도 할머니 선몽이라고 하는 현몽이라고 하는 이거는 몇 초 사이에 몇십 년 몇백 년 일이 싹 지나가 버리는 게 현몽입니다. 우리가 밤에 꿈 꿀 때는 30분도 1시간도 꿈을 꾸는데 현몽이라는 이런 상태는 불과 몇 초 동안에 몇백 년의 일이 쫙 넘어가는 게 현몽이라 그러거든요. 눈앞에 무엇이 엎드려서 일어나서 절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절하다가 엎드려서 깜빡 졸랐는데 눈앞에 한 토막의 필름이 싹 지나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다 이겁니다. 싸움이. 처음에는 막 욕을 하다가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다가 제비가 붙었다 이겁니다. 치고 받고 막 머리 끄덕이도 끌었다가 두드리다가 찼다가 막 끌어안고 뒹굴다가 싸우다가 여고만 죽여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죽여버릴 무슨 기구가 없을까 싶어서 뚫레뚫레 하니까 곁에 칼이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그 칼을 주워서 찔렀다 이겁니다. 한 번 쿡 찌르니까 안 찔러서 두 번째 그 칼을 폭 찌르니까 저쪽 사람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끝났고 저 죽었고 내가 싸움은 이겼고 그러니까 칼을 집어 던지고 일어나는데 저쪽 사람이 일어나더라. 근데도 거기 꿈속인데도 아차 내가 저거를 죽였으니까 이번에는 저게 날 죽이러 올 거라는 생각이 꿈속인데 딱 치솟더라는 거예요. 그 현몽 속에. 싸움 끝났고 저거 죽었고 내가 이겼고 그래서 칼 집어 던지고 일어나는데 저쪽 사람이 일어나는데 꿈속인데도 아차 내가 저거를 죽였으니까 이번에는 저기 날 죽이러 올 거라는 생각이 딱 치솟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쪽 사람이 빙긋이 웃어서 맞아. 네가 나를 죽였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를 죽일 차례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뒤따라오더라 이거예요. 도망가다가 옴짝 달싹도 할 수 없는 자리 꽉 갔는데 자기는 쉽게 푹푹 찔렀는데 그 새파란 칼날을 목에 여기 딱 대놓고 사람을 바짝바짝 말리더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너는 나를 푹푹 찔러서 죽였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이지 않아. 이래가지고 네가 바짝바짝 말라 죽는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까지가 현몽이에요. 근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바깥 일에 가서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모든 일을 처리를 잘하는데 내외 간 싸움 붙었을 때는 바짝바짝 사람을 말려더랍니다. 남자분들이 화가 되긴 하면 소리나 팍 찔러버리고 나가버리든지 영구만 분을 못 참으면 그만 부인 손짓을 못하면 곁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집어 던져버리든지 영 안 되면 극단적으로 그만 뺨 한 차례라도 쳐놓고 팍 나가버리는 게 남자분들인데 바깥의 일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처리 잘하는 사람이 내외 간 싸움만 붙으면 사람을 그렇게 바짝 말리더랍니다. 30살에 그 꾼 딱 끊어서 지금의 남편이 바로 내가 꿈속에 전생에 죽인 사람이 나한테 보복하러 와가지고 당신이 꿈속에 내 목에 칼을 딱 대놓고 너는 나를 쉽게 죽였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이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네가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죽이듯 한다. 그 소리가 바로 남편이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내 남편이 아니고 전생에 내가 싸워가지고 죽인 사람이 보복하러 온 게 내 남편이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한평생 남편에게 말악대고 한 말을 안 하고 두드리 패든지 뭐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엄마가. 지금 그 65인가 6인가 될 거예요. 그 인천 직화시 부평에 지금 그 엄마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얽히다가 보니까 아들, 딸들도 전부 좋은 인연은 안 오는 거예요. 내 배 속에서 난 아이, 남의 부인 속에 두 부인, 세 부인 속에서 난 아들, 딸이 8남매인데 전부 그 자기가 책임 다 졌어요. 지금까지도 제일 맏딸이 이화여대 졸업해서 국민은행 서울 어디 지점장 할 거예요. 그 딸이 여자 지점장 하는데 그 맏딸부터 시작해서 결혼 안 하고 지금 독신으로 삽니다. 47이 넘었을 거예요. 맏아들이 지금 42, 3살 됐을 거고 지금 둘째 아들이 나이가 37이나 8이나 됐는데 맏아들은 곁에 중매 해준다고 할 때 싫다 하다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열나무 살 아래인 아가씨 사귀어가지고 우리 두 사람 만나면 가장 이상적인 내외관이 되고 잘 살 거라고 해가지고 하더니만 그 여자분이 아이 둘을 낳아놓고 가버렸어요. 그때 큰 손자가 3살인가 4살인가 되고 적은 손자는 젖꼭지도 미쳐 떨어지지 않는 걸 두고 그 며느리가 가버렸는데 지금까지 그 아들이 부인을 맞이하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 형 책임하고 엄마 책임하고 전부 지가 다 져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형이 완전히 자리 잡히고 나면 나 결혼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나이 40이 되면서 혼자 살아요. 둘째 아들이. 그리고 그 집안의 8남매의 아들, 딸들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둘째 딸하고 셋째 딸 뿐이고 제일 큰 딸, 맏아들 실패했고 둘째 아들, 또 셋째 딸, 막내 아들까지 전부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엄마를 애를 먹여요. 그러니까 내외간의 그 인연이 우리나라 속담에 서방덕 없으면 자식덕도 없다 그러죠. 막 그 얽히는 연들이 전부 그런 연이 다 오는 것 같아요. 내 속에서 난 아이, 남의 속에서 난 아이에서 8남매 전부 책임지고 있는데 그 8남매가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그 엄마를 전부 피를 빠는 시기예요. 이러듯이 세상이 잘 못된 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런 집착이 결국 잘 모시죠. 살 때 잘 모시고 죽고 났다고 하면 죽은 뒤도 잘 모시고 두고두고 연이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할 때마다 전부 잘 모시는데 결국 그것도 결국 진리 속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속의 이야기. 먼저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빗덩어리 떠넘기기 작전이라는 거. 지금 우리 집에 부전스님, 현우 스님의 스승되는 종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 사당동 그 관음사에 계시는데 그분이 중해 집안으로 내 동생뻘입니다. 중으로 동생인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20년 조금 더 됐는지 거기에서 한 3, 4년 있었습니다. 3, 4년인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에 영등포 쪽에서 그 교통이 불편한데 영등포 쪽에서 오시는 한 72~73살 되신 깨끗한 할머니가 한 분 늘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만 절에 오면은 의식이 끝나고 설교 끝나면은 그대로 바쁘다고 해서 아주까지 빗덩어리가 남았다고 하면서 싹 돌아가는 게 그 할머니였었어요. 한 번 조용히 조금 대화를 나눠 봤어요. 30대에 아들 셋, 딸 둘을 남겨놓고 남편이 돌아가셨답니다. 30대에. 완전히 생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 얼마만큼 멍청한 상태에 그만 생의 의욕 그만 잃어버리고 했는지 자기가 굶는지 먹는지 아이들이 지금 먹는지 굶는지 생각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아가지고 허우적거리다 그래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내 아들들이 안 죽고 살았을 거다. 자기 생각이 그래요. 자기 그 아들 아이들이 밥을 먹는지 먹여야 되는지 이것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정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손자들, 외손자들을 가운데 그 친정어머니가 안 계셨다고 하면은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거는 배가 고프니까 밖에 가서 뭐 주워 먹든지 훔쳐 먹든지 해서 뿔뿔이 나가가지고 동서남북 헤어졌을 거고 아주까지 지발로 몸 걸어 나가는 거는 굶어서 죽어버렸을 거고 자기 자신도 굶어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친정어머니가 계셨으니까 무의식 중이라도 야 이거 사 먹어라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라 이거 사 먹어라 죽을라 하나 먹어라 하는 어머니의 극성에 아마 몇 숟가락씩 뜬 것이 자기가 안 죽고 살한 연이 됐을 거고 내 아들 딸 5찌가 안 흩어지고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가 다독거리 주셔서 그렇지 그때 남편 죽고 난 뒤에 내 충격 내 생각 같아서는 아이들이 막 굶어 죽을 놈은 굶어 죽었을 거고 얻어먹으러 나가가지고 죄 저질러가지고
어디 갇히려면 갇혔을 거고, 이 고아원에 한 놈 붙들려 갖고 뭐 저 고아원에 한 놈 붙들려 가고 해서 내 자식 다섯이 뿔뿔이 다 됐을 거고, 나도 아마 그때 죽었을 거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 충격이 조금 사라지면서 가슴에 와서 칵 박힌 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커다란 책임을 나에게 넘겨놓고 자기 혼자 갖느냐, 이게 가슴에 꽉 맺히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 돌아가신 후 충격이 조금 깔아지면서 가슴에 꽉 박힌 게, 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짐덩어리, 커다란 짐덩어리를 나에게 맡겨놓고 자기 혼자 가버렸는가. 3년 동안 낮이건 밤이건 섰건 앉았건 이 생각이 bek혀서 흔들리지를 않더랍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책임을 나에게 넘겨놓고 자기 혼자 갔느냐. 햇수로 5년이 넘어가고 만 3년이 넘어가면서 하루아침에 한 토막의 필름이 싹 지내가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해줍디다. 그거를 찾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요걸 내가 짊어진다는 게 알게 됐다 그래요. 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요게 지금 나한테 요렇게 왔다는 게 딱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요 책임을 회피해 놓으면 다음 시간에 더 커다란 짐덩어리를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든 요걸 지금 갚아야 되겠고, 지금 요걸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털고 일어나서 아들, 딸 5을 모두 박사를 만들었다 그래요. 여자 손 하나를 가지고 아들, 딸 5을 박사를 모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래요. 눈 감고 살았어 그렇지, 눈 떠보면 이 세상은 빗덩어리 떠넘기기 작전이라는 거예요. 한 세상에 내 빗덩어리 탁 집어 던져놓으면 다음 시간에 그 빗덩어리 나한테 탁 떨어지고, 또 내가 그 빗덩어리 탁 던져놓으면 저쪽에서 빗덩어리 딴, 이 세상은 빗덩어리 떠넘기기 작전이다 그래요.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은 빗덩어리 떠넘기기 작전이다. 그래서 빗덩어리 떠넘기기 작전이 지겨워서 금생에 이거를 면하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내가 산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그 할머니 그래요. 아직도 빗덩어리가 남았어요. 집에 가서 손자도 봐줘야 되고요. 그 아들, 딸 밖에 나가고 없는 며느리하고 밖에 나가고 없는 집도 지켜줘야 되겠고요. 그게 모두 빗덩어리예요. 아직도 빗덩어리가 남았어요 하면서 이런이 넘은 할머니가 절에 와가지고 의식 끝나고 설교 거는, 스님 아직 빗덩어리가 남았어요 가요 하면서 그 할머니가 가면서 그래요. 그 할머니 그래요.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세상은 빗덩어리 떠넘기기 작전이다 이거죠. 금생에 내외분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쪽에서 조금 저쪽으로 책임 넘가 놓으면은 다음 시간에 내가 짊어져야 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짊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살짝 떠닌 거 넣으면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내가 짊어지는 거고,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사이나 내외간 사이나 전부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은 빗덩어리 떠넘기기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웅다웅 할 건 없고요. 오직 내 마음 부근히 풀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